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화번호도 약속입니다. 이 번호로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하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번호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건 자기가 사회에 대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전화번호를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지방에 외국에서 유학하시고 지방 중소도시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자로 가셨는데 가는 첫날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답니다. 거기 무슨 치킨집이죠? 통닭 2마리 A동 201호로 보내주세요. 조금 있다가 또 통닭집이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한 10통 받았답니다. 그 다음날도. 그래서 이 교회 전화번호가 도대체 어떻게 통닭집이 되어 있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통닭집이 되어 있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 아파트 동네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벽보에 통닭집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왔는데 821에 0000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보니까 뒷번호가 본인 교회에 맞더래요. 근데 앞번호가 822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822로 걸어야 할 걸 821로 걸 때가 있는 거예요. 뒷번호가 같으니까 숫자 하나 하니까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라는 것도 이 사회에 대한 약속, 나와 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이건 반드시 바르게 알아져야 되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직장 생활도 약속입니다. 정말 까칠한 상사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회사에 들어왔던 약속입니다. 회사와 맺은 약속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이렇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을 주면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라고 회사 쪽에서 얘기했고 나 역시 그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을 지속하는 거예요. 직장도 약속이고 결혼도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도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은 전화번호에서부터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그런 연약성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을 잘 지키세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도로에 대한 주행에 대한 약속을 다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들은 연약성이 있어요. 이런 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져야 할 약속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우리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주관자이심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주례에 임하는 사람이 주례 장소까지 신속하게 예상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는 늘 주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장례식도 있고요. 어떨 때 주례하는 곳이나 장례하는 곳이나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 그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그냥 심장이 그냥
나만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조급해집니다.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시간은 다가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야, 결혼식장에서 기다리는 주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고인을 모셔놓고 목사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저 유가족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례 시간에 또 장례 시간에 단 한 번도 늦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고 정말 마음 졸인 일인 상황들은 있었지만 지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약속에 있어서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도 하시는 세심하신 하나님, 배려가 넘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떠오르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지켜내고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약속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번 요르단 암만에서 며칠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거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스태프들과 함께 그 암만이라는 도시에서 저 홍해에 가까운 에돔이라고 하는 그 광야로 사막으로 좀 잠깐 좀 이렇게 한 2, 3일 여행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스태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일 아침 5시 50분에 로비에서 무조건 짐 싣고 차 타고 떠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닫는 순간부터 폭도 건너편에 요르단 여성들이 묵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요르단 여성들이 뭐 이렇게 이슬람 복장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하고 말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이분들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복도에서 아십니까 이거? 인디안 소리를 막 내면서 그걸요 1시간, 2시간 새벽이 다 넘어가는데 근데 그 요르단 문화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폭죽을 막 터뜨리고 술판을 벌리고 뭐 난리가 나도 절대 개입을 안 한대요. 개입 안 한다가 아니라 자기들도 그러니까 서로 통용되는 문화인 거예요. 밤새도록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무런 신뢰가 아닌 겁니다. 참 별 문화 다 있죠.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그래서 저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후루루루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언제부터 이 인디안 문화가 이 요르단에 들어왔나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내일 5시 50분에 집합인데 그러다가 알람을 맞추지를 못하고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아차 싶어서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6시 17분인 거예요. 오, 소리가 벌써 나오죠. 그 순간에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대로 막 나머지 넣고 쓸어 담아서 가방 잠그고 그 다음에 옷 대충 입고 빠진 것 없나 일단 챙기고 하는데 거의 한 20분, 25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까지 뭘 생각했느냐면 집합 시간 5시 50분이 아니고 깨어나면서 뭔가를 날렸어요, 뒤에. 5시 집합. 5시 집합. 근데 6시 지금 25분이에요. 그러니 지금 차가 출발해버렸던지 아니면 나를 놓치고 갔던지 아니면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나를 버스에서 6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 차가. 그러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저들을 어떻게 보나 저들을 어떻게 보나. 차라리 떠났어라 떠났어라. 그러면서 그래도 짐 싸고 하여간 근데 그 중에 목사님 여기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스텝진이 저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제 호수도 또 잘못 기록이 돼가지고 여러 집을 두드리다가 드디어 내 집을 그 새벽에 찾은 거예요. 가자 해서 가방 들고 쫓아가서 짐 싣고 저는 여행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갑자기 버스 안에서 박수 소리가 함성과 함께 그냥
너무 창피하고 이게 무슨 꼴인가 싶고 이게 그래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말도 못 하겠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 목사가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집회하면서 예언하면서 펄펄 날았던 남자가 이제 설설 기는 사람이 됐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개망신. 역시 내 와이프는 있어야 돼. 나는 홀로 못 존재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막 가슴을 치면서.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5분밖에 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5시 집합이잖아요. 아닙니다. 5시 50분입니다. 그래서 뭐 집합하고 좀 늦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타고 해서 거의 한 6시 한 10분에 지금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도요 정신이 혼이 나갔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남자 목사님들이 저를 딱 따라 붙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사모님 대신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어찌하여 사모님이 안 오셔서. 역시 사모님이 계셔야 되는 목사님 맞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좀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누구도 뱃속에서부터 약속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근데 레이첼인가요? 영어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요 안에서 두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고 요놈들이 점점 커가면서 요 발길질을 하는데 발길질이 엄마 배를 차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임신하면 배가 볼록볼록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만져보잖아요, 우리. 못 들어봤습니까? 네. 만져보자. 신기하잖아요. 근데 요놈들이 엄마 배 쪽을 향해서 발길질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 발길질 하는 거예요. 예, 짜샤. 너 쳤어? 나 2대 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뱃속에서 꼭 마치 싸우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에게 가서 아버님, 제가 쌍태인데 난리가 아닙니다. 뱃속에서 얘들이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보더니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태어나는 두 아이가 큰 민족을, 두 국가를 이루는 국가의 아버지, 국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상스러운 예언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장남이 나중 나온 차남을 오히려 섬겨서, 다시 말해서 장남의 위치가 바뀔 것이다. 혈통적으로는 먼저 나온 놈이 장남인데 나중에 나온 애가 장자권을 이어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에서는 장자에 대한 이 선호도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장자는 두갑절을 받습니다. 유산을 두갑절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권이 장남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혈통 그리고 육체적인 유산에까지 전부 장자가 다른 형제들의 2배를 차지하게 돼 있다는 것,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하든지 장남되는 것이, 참고로 제가 장남이라는 사실을 그때 태어났다면 대단히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장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장자하는 것이 가슴 아픈 겁니다. 자, 그런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오히려 섬기는 장자권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이상한 예언을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은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꾀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실수를 해요.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다. 그러니 나라도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라도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자기 꾀와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머니 리브가도요 확신하지 못했고요, 야곱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찾아보려고, 찾아먹으려고, 장자가 아닌데 장자를 지금 스스로 취하려고 어머니와 이 둘째 아들이 작전을 짜고, 형도 속이고 남편 눈이 어두운 이삭도 속이고 장자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입에서 내뱉으면 그것이 법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쌍둥이지만 이란성인 것 같아요. 형에서는 털이 많아요. 온몸에 피부가 붉고 털이 많습니다. 야곱은 매끈해요. 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려고 어머니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잔뜩 묻혀가지고 분장시켜서 아버지 앞에 밀어 넣은 거예요. 장자 에서가 왔습니다. 형님 목소리를 살짝 내가지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삭이 그럽니다. 이상하다. 가까이 와봐. 그래가지고 몸을 만져보더니 털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그러면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잔뜩, 장자의 축복을 다 선언해요.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 이스라엘 사람들 기록하지 않아도 입에 나간 말은 하나님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았고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에서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일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그 즈음에 야곱이 어머니와 또 작전을 짜서 도망합니다. 어디로? 저 먼 밧단 아람이라는 어머니의 고향, 친정으로,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해요. 근데 늑대 피어서 호랑이 만난다고 거기서 더 센 사기꾼 하나를 만납니다. 외삼촌인데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부려먹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완전히 종부리듯 한 겁니다. 딸 자식도 줘가면서 그냥 계속해서 부려먹은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이런 불행을 겪었던 일은, 이 불행을 자초하는 것은 바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보려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노력해야 한다. 내 계획으로 만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한다. 이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는 것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더 분별했어야 하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더 여쭤봐야 했었는데, 주님의 힘으로 했어야 하는데 내 때에 내 계획대로 움직이다가 내가 이 상황이 됐어. 이제 어떡하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전은 마음에서 불타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그 시도 때문에 결국은 도망자가 돼요. 모세도 도망자고 그의 조상인 야곱도 도망자였던 거예요. 20년 동안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고 가정을 이루게 할 것이고 부자가 되게 해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겠다. 귀향의 약속까지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 꿈을 깨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너무 황홀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 약속을 드려요. 서원이라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그 서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부유하게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신다면 저는 이곳에 이 장소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야곱이 깨어나서 이곳을 베델이라 그래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황량한 곳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의 뜻은 뭐예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 하늘과 통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을 이곳에서 제가 짓겠습니다 약속했고, 그리고 반드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11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은 야곱 이후에 약 400년 뒤, 45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속에 나오는 약속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계시를 하기도 400여 년 전에 야곱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을 따라서 자기 영의 본성을 따라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제사장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그래서 첫 번 만나는 그에게 내가 당신을 향해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해졌으니, 율법은 이제는 사라졌으니 이제는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율법 11조는 구약입니다 라고 말하는 속임수가 있는데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어 왔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이 변형되었다, 변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안 지켜도 좋다라고 유튜브 같은 데서 가르치는 그런 말에, 그래서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그런 세력에게 속지 마시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다. 원점은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탄생한 이름 베델이에요. 근데 이 원래 이름을, 이 광야를 루스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루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루스는 땅에 묻히고 베델은 기억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땅을 루스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베델 해요. 한국만 해도 베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십 수백 개입니다. 미국 가도 베델 처치가 있습니다. 호주 가도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가도 있고 저 요르단 가도 베델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중심되심 주변에서, 그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는 묻히는 것이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명명한 그 이름은 역사 속에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 인류의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꿈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1절 1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지루하니까 제 목소리 말고 여성의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무선 마이크를 좀 건네주십시오. 네, 켜시고 그 앞에
여성분. 김민식 집사님이 여성이 아니시잖아요. 그 앞에. 네. 받으세요. 김희주 집사님. 권사님 받으세요. 네. 빨리 좀 속도를 빠르게 읽어주세요. 그건 제가 읽었고요. 아멘. 예. 한 글자도 안 틀리셨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에 감격한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입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약속을 드려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드리는 찬송은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인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려면 여러분 자신만의 언어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내 인생 충성하여 바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며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돈을 벌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김희주 권사님 다시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이후로부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가족을 주셨죠. 자식만 해도 13아이가, 물론 귀향하던 과정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얻었기 때문에 어쨌든 바단 아람에서는 12자식을 얻었고 오는 도중에 하나 더 얻었으니까 12자식의 아들의 딸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목축업으로 살아가던 그때에 대목장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엄청난 양의 수의 양떼, 염소떼, 그리고 소떼, 그리고 낙타떼를 막 끌고 와요. 어마어마한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잊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나 사람은 시건해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거의 반드시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갚을게요.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꼭 들어가면 못 갚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려줘 줄게. 이런 사람이 더 갚기 쉽습니다. 농담이라고 한 거 아시죠? 네, 썰렁하지만. 그래서 이 야곱은 사람은 이 약속을 자꾸 잊어요. 베델에 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세켐이라고 하는 번성해 가고 있는 도시에 머물러 버려요. 세켐이. 그래서 이 세겜에 정착한 야곱 가정에 시련이 다가와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위치에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거나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여기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 떼서 여기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야 할 도시, 자기가 있어야 할 교회, 자기가 함께 할 사람, 다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위치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자기도 약속했던 그 장소로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굉장한 큰 시련이 왔어요. 하나뿐인 딸인데 그 딸이 동네 마실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그 지역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이 한번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이제 너 알았어. 그래서 넌 가. 뭐 이런 사람들도, 나쁜 남자들도 참 많은데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은 정말 그 디나를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범하고 나서도 나하고 결혼해줘. 나하고 그래. 난 너를 사랑해. 온몸으로 사랑해. 무엇이든지 할게 막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디나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이었어요. 이 선택된 하나님의 가족을 건드리다니, 하나님의 가족의 딸을 건드리다니 분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좀 지금 쪽수가 적으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잘못 관계를 맺었다가는 하루 저녁에 다 살해당할 수도 있는 고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해야 할 행동을 안 하니까 자식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부모들도 자기 역할 안 하면 자식들이 상처 입습니다. 부모들이 부모들로서 해야 될 일을 해줘야지 나서서 해결하고 나서서 화도 내주고 나서서 상대해 줄 일을 부모가 안 하면 자식들에게 상처가 돼요. 그렇게 평생 한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세겜 족장 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까지 같이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내 동생을, 여동생을 건드렸으니 근데 다행히 네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전부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가 뭐죠? 포경수술. 지금은 마취하고 배낸지도 모르게 배내지만 그리고 꿰매고 막 약도 이제 진통제 주고 해서 다 넘어가요. 그 진통제를 먹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사, 이제 만기 돼서 이제 곧 제대할 하사나가 포경 수술을 했어요. 돈 안 들고 군대에서 해주니까. 근데 이틀이 아니구나. 한 일주일을 앓더라고요. 밤에 보초 서다 보면 그 하사예요. 근데 그걸 고대 세계에서 강제로 잘라내고 생살 잘라내고 거기다 진흙 갖다 붙이고 근데 족장부터 그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들 성화에 못 이겼는지 족장도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할례하고 본인도 할례하고 그 마을 사람 남자들이 전부 어른부터 애까지 다 할례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가서 들어 누워있는 겁니다. 신음하면서 누워있어. 꼼짝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이에 가장 아플 때 레위하고 시몬이 칼 들고 와서 다 목을 그어버립니다. 너무 리얼한가요? 전부 목을 베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짐승들 있잖아요. 양, 소 할 것 없이 전부 뒷다리 힘줄을 잘라버려요.
구실을 못하는 거죠. 번성도 못하고. 정말 잔혹하게 복수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훗날에 레위 족속들은 평생 칼질하잖아요. 번제하면서 계속 칼질을만 합니다. 그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야곱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딸도 다친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요 아들들 둘이 사고 쳐가지고 그 씨를 말려버렸으니 그러면 가나안 전역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저 가문은 굉장히 잔혹한 가문이야. 그래서 정착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냥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 당황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가오셔서 개입을 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베델로 가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누가 했던 약속이에요? 야곱이 했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야곱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는 말은 예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어떤 가정이 좀 두 부부가 늦게 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오셨네. 예배 시작할 때도 안 오신 거예요. 그럼 마음에 막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몰라요. 어디 갔나, 놀러 갔나, 단풍 갔나, 아니면 무슨 가정사인가, 그래 가정사 아니면 그럴 분들이 아니지 뭐 이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지금 평온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 까닭은 누가 왔나 이걸 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면 올 사람이 안 오면 막 심란해지고 막 정신 사나워지거든요. 예배 집중을 못 해요 제가.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애들 기도해주고 그리고 눈 감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으리. 나중에 설교단에 올라와 보니까 와 계시네. 누군지 아실 것 같아. 뒤에서 세 번째 줄. 앞에서 세 번째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 때에 천동설 얼마나 웃기는 과학 이론입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 태양도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고. 달은 돌아가는 거 맞지? 그러나 태양마저 돌아가? 북극성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 참, 그게 천동설 아닙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그게 지동설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은 천동설과 지동설이 뒤섞이지 않도록 하는 작업인 거예요.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흙을 떠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매주 매 순간만 와서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신앙 고백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니 예배를 놓치고 산다면 이것처럼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흙을 떠난 나무처럼 온전한 열매를 맺고 온전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가벼워졌어요. 쉽게 단풍 때는 단풍 찾아. 그 단풍이 하나님이죠. 오, 이 어여쁘신 하나님, 빨가신 하나님, 봄이면 봄이라서 초록이 하나님 찾아 나가고, 여름이면 그저 시원한 폭포수 하나님. 여러분 주일은 그렇게 범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배를 놓치는 그런 이 꾀를 부려서는 안 돼요. 어찌하든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조금 저는 다르게 들어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 야곱에게도 약속한 하나님.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되새김질하면 이렇게 저는 마음속에서 되뇌어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 나는 이삭에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 나는 야곱에게도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신구약에서 24번 나와요.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만 12번 나오고요. 야곱의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그 찬양 참 아름답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 찬양팀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이따가 헌금할 때 우리 야곱의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읽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 아는 사람은 조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이 알고 많이 믿는 사람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육을 영원히 자유케 할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번 하경삼을 7기로 마치신 어떤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께서 하경삼을 마치면서 소감을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딴 건 다 잊어질지 모르겠는데 암송한 7구절의 성경 구절은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암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박사학위 받았다는 분들이 성경 암송을 대체적으로 못해요. 이상한 일이죠. 정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뇌는 굉장히 그 전문 분야에 발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뇌의 가소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박사학위들은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첫 주에 암송해요. 와서 테스트하고 한 자라도 틀리면 벌금이 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암송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구절 암송하고 두 번째 주까지 암송을 딱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벌금이에요. 벌금이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7째 주까지 다 해요. 마칠 때 7 구절을, 어떤 것은 두 구절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절절히 틀리지 않고 해야 돼요. 근데 68세가 되신 분이 이걸 외우려니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났을까. 그런데도 가장 잘 암송하시고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결사적으로 마음 먹고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시겠어요? 7구절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이 훈련을 8주 동안 했더니 이제는 딴 건 잊어도 그건 평생 못 잊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내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것도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식에게 뭔가 물려주고 힘을 얻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부모로서 소원 아닙니까? 저는 유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 없어요. 조그만 집 하나 있었는데 그거 다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대출해서 뭐 사반도 갖다 쓰고 또 뭐 나머지 또 누구 써라 그러고, 저는 아버지 유산을 손 대본 적이 없어요. 단돈 뭐 얼마도 대본 적이 없어요. 그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자식에게는 단돈 100만 원짜리 통장이라도 하나 주고 싶다. 이건 제 마음에 속죄로 사실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저만 세속적인가? 저는 있어요, 정말. 집안처럼 못 주더라도 뭐 이렇게 통장 하나 주면서 뭐 이렇게 어려울 때 써라, 이런 건 좀 하고 싶어요. 최소한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있어요. 신앙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재벌의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망가지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망가져서 마약하고 뭐하고 사회적 물을 일으키고 어려서부터 왕자 공주가 돼가지고 운전사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까지 전부 종부리듯 갑질하는 것을 몸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고 세상을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 돼버리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자식에게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상에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좋은 학원 잡아주고 온갖 과외 다 해주고 돈 다 대해주면서 정작 고3 되면 대학 들어갈 놈이 어디 교회 가느냐고 붙잡아 놓고 주일에 학원 보내는 그런 권사가 없는가? 그런 안수 집사가 없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 자식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주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축복을 주고 가겠습니까, 이게? 그저 자식 새끼 이뻐가지고 온갖 사랑은 다 베풀면서 정작 줘야 할 것은 물려주지 못한 채 가는 불쌍한 부모 돼서 안 되고 불쌍한 자식 만들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살리는 것도 신앙인들이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을 결국 만들어가는 겁니다. 힘없는 것 같아도 교회가 움직이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일학교에서도 끝없이 말씀 암송시키시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서 방황하고 어디서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쫓기고 항상 두렵습니다. 내일이 무섭고 오늘 밤 잠드는 것도 무섭고 깨어나는 것도 무서울 수 있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에서? 직장생활 얼마나 힘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으로 담대함 얻지 못하면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쫓아오는 사람 없어. 근데 도망해. 뭔가 불안해. 뭔가 해코지 안 당해야 될 것 같고, 뭐가 내 안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해서,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뭔가 뛰어가야 하는. 악인은,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붙들지 않는 자가 악인과 의인입니다. 죄가 있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의인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그게 의인이고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이상하게 도망하는 심정이 돼서 살아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합시다. 학영삼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주시면 그때부터 바깥이 어떤 상황이 돼도 무섭지가 않대. 불안하지가 않대.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밀고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래요. 여러분도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가졌고 배웠고 뭐 배경 있고 뭐 똘똘하고 뭐 성격 다부지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끊임없이 그를 쫓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잠시게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100%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약속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고갈되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태양을 두셨을까? 생명들을 살아가라고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태양은 변함없이 동쪽에서 그 시간에 떠서 그 시간에 지는 겁니다. 우주 역사 가운데 태양이 단 한 번이라도 남쪽에서 뜬 적이 없고 서쪽에서 뜬 적이 없고 동쪽에서 진 적도 없어요. 우주 역사 가운데, 아니 지구 역사 가운데 단 하루도 변함없이 태양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빛깔로 떠오르고 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신실하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태양을 보라. 왜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상징으로 사용하는가? 왜 태양을 하나님의 상징물로서 자주 사용하는가? 그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지 만물도 시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그분이 친히 시작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출생도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마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힘겹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치실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오메가입니다. 시작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마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다시, 시작과 마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맞춰주시리라. 시작.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완성시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니 마치실 분입니다. 인생은 시작했다가 영두삼위로 끝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시켜 맞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원점이에요. 그곳에서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결혼하던 그 약속을 맺던 그 첫날로 돌아가세요. 데이트하면서 약속했던 그 첫날로 돌아가시면 가정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고단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냥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면, 그렇다면 출발하던 그날로 돌아가세요. 회사와 언약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반추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고 구태의연해지고 지루해지거든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큰 약속을 내게 보여줘 나는 펑펑 울었었는지, 바로 그 지점, 그 원점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바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전화번호조차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통화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숙지하십시오.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마리아 바비야,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약속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을 붙들면 뭔가 반응이 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반응이 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약속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원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약속을 잊어버리고,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 헌신을 잊어버리고, 처음 행복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방황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야곱의 시련을 피하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약속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 시간 그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내 자식에게도 물려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